살다 보면 모든 삶의 관심이 자신에게서 멀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아무런 능력도 없는 무능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데 그것을 붙잡을 만한 힘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익숙한 공동체에서 어느 날 문득 소외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소중했고 그래서 기대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으로부터 기대했던 만큼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음 한편에 찾아드는 서산함을 외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로움이라는 사전적 정어는 세상에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사람이 떠났을 때, 가족조차 속마음을 몰라줄 때, 평생을 헌신하며 함께 해왔음에도 사람 자신을 외면할 때에 우리는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생체기에서 피어나는 외로움이 아프다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마음의 깊은 곳에서 배어나오는 외로움은 서럽습니다. 내 인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그토록 수고하고 힘썼건만 사람이 나를 이렇게 취급하는가? 이러한 공허한 마음이 마음속에 밀려올 때 이 사람들은 대부분 허전함과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이 다른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외로운 마음을 미각의 즐거움으로 달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나름의 행복을 느끼며 즐거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낚시나 등산, 스포츠, 영화 감상, 게임 등 나름대로 자신만의 독특한 취미 생활에 몰두함으로써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인생의 외로움을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 할수록 더 공허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뭔가 늘 허전하고 아쉬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기는 마음이 공허할 때에 찾아옵니다. 외로움으로 인해서 찾아온 공허함은 인생의 영혼을 갉아먹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정신적으로 대단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무엇으로든 채워야만 합니다. 공허한 채로 그냥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채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허한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 전체가 결정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그릇과도 같기 때문에 선으로 채울 수도 있고 악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채울 수도 있고 정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희망이나 절망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채울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욕망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빈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혹은 그동안 함께 해왔던 공동체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될 때에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실망합니다. 그러면서 인간 전체에 실망합니다. 자신이 싫어지고 사람이 싫어집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삶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다는 느낌을 갖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썰물 현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조기 물이 가득하다가 썰물 때 물이 싹 빠져나가듯이 우리의 삶에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현상인데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썰물을 만나게 되면 무언가를 붙잡고 싶고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입증하고 싶어집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 아직 안 죽었다고, 나 아직 살아있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상황이 닥치면 쓰리고 아픕니다. 낙담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외롭고 고독합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깊은 좌절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인생에서의 썰물은 누구에게나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썰물의 때에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증명되고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좋고 만사가 형통할 때에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모든 신앙적 고백은 검증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붙들기조차 버거울 만큼 삶이 힘들어졌을 때, 인생의 썰물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상황에서도 신앙만큼은 절대로 놓을 수 없을 때, 그때 신앙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진짜 신앙이 아니고서는 어디에서도 대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의 인격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삶의 질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썰물일 때에 그의 행동을 봐야 진짜 인격과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생에서 썰물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인격과 신앙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자신의 인격과 신앙을 훌륭하게 증명해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사무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무엘은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생을 살면서 끝까지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게 지켰던 사람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요셉과 사무엘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두 사람의 삶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가장 어둡고 어려운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고 신앙을 꿋꿋하게 잘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정말 신앙적으로 위대했던 순간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팔자가 좀 펴지는가 싶었는데 장군의 부인을 겁탈했다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더 깊은 지하 감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바로 신하의 꿈을 해석해 해주고 자신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이야기해달라고 했지만 감옥에서 나간 그 신하는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이 신앙적으로 위대했던 순간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런 이런 삶의 고비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달리 말하면 그가 삶의 끝자락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어머니 한나에서 온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은 나실인으로 들여져서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종교적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당시 시대의 영적 상황 관련해서 사무엘서 기자는 3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블레셋은 물론 암몬 등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극심한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절망의 시기에 사사가 된 사무엘은 절망에서 희망의 다윗 왕정 시대를 여는 데에 자신의 직임을 훌륭하게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는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로서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 부흥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핍박하던 블레셋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땅을 회복하고 그 땅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7장에는 사무엘과 관련해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사사시대 말기에 어두웠던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이끈 정신적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8장에 넘어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본문 1절은 사무엘이 늙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사실은 사무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어진 바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마치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생명이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힘이 사라지고 자신감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무엘이 늙음에라는 말씀은 단순히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당시 사무엘의 나이가 70세의 노령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성서 학자들은 사무엘의 출생 연대를 기원전 1103년으로 보았을 때 이때 그의 나이가 53세 이전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탈무드에서는 그때 52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와 다수의 학자들의 주장처럼 그의 나이가 53세 이전이었다라고 말한다면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처럼 당신은 늙었고 라고 말할 그 정도의 나이는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간 인생의 경험과 신앙을 바탕으로 더 왕성하게 활동할 나이였다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늙음에라는 말씀은 단순히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사무엘의 지도력이 그만큼 약화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무엘의 지도력이 이처럼 약화된 원인을 그의 아들들에게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사직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직과는 달리 세습하는 직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2절에서 그들이 보엘세바의 사사가 되니라 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사무엘이 혼자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스리는 데 한계가 있어서 보엘세바 지역과 같은 특정한 지역의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 사사로 임명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아버지 사무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본문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12장 3절 이하에서 볼 수 있듯이 사무엘은 청렴결백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의 삶의 방식을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는 등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비행은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동기로 작용을 합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향한 사무엘의 영향력이 그만큼 약화되어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인생의 썰물 현장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블레셋 시체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 사무엘에 나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무엘의 가르침에 따랐고 사무엘은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의 문제로 인해서 그의 지도력이 약화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사무엘이 아닌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아마 사무엘은 이 시점에서 격세지감을 느껴야만 했을 것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이스라엘 사사로서 평생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저들이 자신을 멀리합니다. 멀리할 뿐만 아니라 아들들의 그릇된 행위를 내세워서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러한 설물의 현장 한복판에 서게 되면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나 인격으로 버티기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속에서부터 원적인 감정들이 치밀어 올라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에 처한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일반적으로 이런 요구를 들었을 때에 몇 가지 예측 가능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쉬운 하나가 분노하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모든 노력들이 무시되는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섭섭함을 토로하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을 다 동원해서 저들을 옹징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반응은 일단 수용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먼저 수용하고 그리고 상황을 봐가면서 저들의 요구를 적정선에서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분노하며 공격하는 것보다는 좀 고상해 보일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자신을 심하게 갉아먹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반응은 아무런 저항과 감정 없이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비정상적인 방법입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그 내면이 다 깨어지지 않고서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송두리째 무시되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리고 익숙했던 공동체에서 자신의 수고 헌신이 깡그리 무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6절의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본문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에 사무엘의 반응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뻐하지 아니하여 라는 히브리어는 분노나 감정에 휩싸였을 때 몸이 떨리는 것으로서 불쾌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불쾌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하게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요구한 것을 불쾌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의 반응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하는 보편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행동은 그 다음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둘째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나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함으로 인해서 삶의 공허함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만 할까요? 첫째로 자신의 감정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기도였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인데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장로들의 요구를 들었던 사무엘은 저들이 자신을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많이 상했습니다.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쩌면 사무엘은 두 아들의 그릇된 행동을 고발하면서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는 장로들의 요구를 들었을 때에 엘리 대제사장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들이 엘리 대제사장의 경우와 같이 자신의 사사직을 불신함으로써 그와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엘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신의 상하고 무거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요구가 사무엘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여호와의 왕권에 대한 거부임을 알려주심으로써 사무엘을 위로해 주십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지금만이 아닌 과거부터 계속되어 온 것임을 말씀하심으로써 백성들의 배반으로 인한 사무엘이 받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감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바로 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쁨과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합당치 않은 일을 당했을 때에 분노하고 불편한 것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대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상한 감정을 무조건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상하고 아픈 감정을 여호와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새로운 왕에 대한 요구를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자신의 헌신과 수고가 외면당하고 자신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한이라는 표현은 무엇에 찔린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육체적인 찔림이 아니라 내적인 찔림입니다. 사실 육체가 찔린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찔림은 인간 관계에서 마음이 찔려 내면에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인간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한 감정은 우리의 아름다움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엄성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나아가 공동체의 화목과 화평을 깨뜨립니다. 상한 감정을 그대로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리저리 죄이고 찢겨진 상한 감정을 그대로 두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해답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쏟아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 가운데 마음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냥 자신의 감정을 토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놓았을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그것이 사무엘이 경험했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기도였습니다. 본문의 7절은 평생을 헌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아서 섭섭해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는 장로들의 요구에 사무엘은 심히 불쾌했습니다. 저들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장로들과 백성들이 거역한 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여호와의 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거부한 것은 일생 지금의 사건이 아니라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라고 말씀하시므로써 출애굽 이후로부터 계속되어 온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은 당시로부터 4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이 말입니다. 아니 더 올라가면 범죄한 아담으로부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인간의 죄성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에 인간들은 창조주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인간 사회는 철저한 힘의 논리가 적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은 착취와 지배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성경에서 힘의 논리가 한 시대를 대표할 정도로 강력하게 나타났던 시기는 노아 홍수 직전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힘이 건장한 네피림들의 포악함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온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이때에는 어디에서도 정의와 공의를 찾을 수가 없었고 오로지 강한 힘을 소유한 자들만의 세상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셨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포와 포악이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 사회가 사랑의 바탕을 둔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가는 그 사회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특별한 한 나라를 세우셔서 모든 사람들 모여들을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세속적인 힘의 지배의 논리로 통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제사장 나라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심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저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로부터 줄곧 세속적인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 그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사무엘의 시대에서 분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사무엘이 찾아와서 왕을 요구하는 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무엘이 너무 늙었기 때문에 열방의 왕들처럼 힘과 기상을 가진 젊고 용맹스러운 왕을 원했습니다. 둘째는 그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사무엘의 두 아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장로의 이유가 매우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판단의 실제는 열방의 제도를 동경하는 삶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힘을 기르고 무기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힘으로 강력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요구한 왕의 개념은 힘의 철학과 힘의 지배 논리를 대변하는 세속적 왕정제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속적인 힘의 지배 논리를 통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은 철저히 힘의 철학을 배제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신앙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셨던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할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의 왕되심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음이 상했던 그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많이 섭섭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 이것은 버림받으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만 버림받은 줄 알았습니다. 나만 무시당한 줄 알았습니다. 나만 외면당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림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깨달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바른 자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소원만을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의 세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끝까지 삶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기도였습니다. 간혹 보면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아름답게 시작했어도 마지막이 추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정치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자신을 거부하고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에 자칫하면 그의 삶의 마지막이 정말 추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상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설물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을 세워주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계속할 수 있는 일을 충성되게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본문의 사무엘은 자신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과 자기 가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섭섭함이 많았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을 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만을 떨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흔쾌하게 기도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참 뻔뻔합니다. 모세 때도 마찬가지고 사무엘 때도 마찬가지고 역사 속 참 뻔뻔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참 뻔뻔합니다. 그래 불구하고 사무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고 할 텐데 말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더욱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자신의 살아온 감정과 관계없이 자기를 미워하거나 섭섭하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범죄 소굴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를 버리고 좋은 땅을 찾아간 롯이 살고 있는 멸망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배여가며 자기를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하면서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서대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인 우리도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사는 백성을 다스리는 왕과 또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제사장직과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직을 감당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다 감당했던 것이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사무엘에게는 제사장직과 선지자직만 남았습니다. 사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원해서 왕을 세웠으니까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잘 해봐라 라고 하면서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에 손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왕은 다스리지만 제사장과 선지자는 섬겨야만 하는 직입니다. 얼마나 고달픕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나 안 하겠다고 다 헤쳐먹으라고 라고 하면서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도 보게 되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집어 던져버리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맡고 있는 나머지 일들을 더욱더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를 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더욱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끝까지 아름다워야만 합니다. 잠깐 아름답다가 추해지면 오히려 아름다웠던 것만큼이나 더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받을 때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의 처음 모습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할 만큼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끝은 교만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길보아 전투에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위기 속에서의 신앙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인생 어느 순간에 설물 현상이 왔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상함으로 무너지려고 할 때에 삶의 자리에 공허함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때 기도하면 인생의 아름다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무엘과 엘리 대제사장은 처지가 비슷합니다. 자식들이 속을 썩이는까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론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하며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것입니다. 사무엘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엘리는 기도해야 하는 순간에 처소에 누워 잤습니다. 결국 그의 끝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서 비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을 초월하는 것만이 신앙이 아닙니다. 상하고 아픈 감정으로 삶의 공허함이 밀려올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삶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공허함에 밀려올 때에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끝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름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